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맡기면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최성관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합동 기독신문의 대표이십니다. 제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의 인도를 받아 한 1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장로신문사에서 일할 때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알고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잘 몰랐는데 조금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장로님들은요 100%가 준비가 돼야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은요 또 10%만 있어도 나를 따르라 외칩니다.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그런 전투력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이 선교사님들의 이 전투력, 선교 전투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 와서 다시 개척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이 국내에 있는 디모데 같은 이 목회자들은 어려움을 지금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받은 축복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덕진 목사님을 만난 축복입니다. 이덕진 목사님은 명문교회 원로목사가 되시고 선교 사무실을 차렸는데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께서는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자 하면서 그것을 선교 동행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아주 큰 슬픔을 당한 적이 있는데 주일마다 이덕진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울며 불며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이덕진 목사님은 그곳에서 말씀으로 저를 날마다 매주마다 저를 살려내곤 하셨죠. 두 번째는 그 성교 동행교회에서 제가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소개하셔서 지금도 한 10개월 정도 잘 교제하고 뭐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제 육신과 정신을 옆에서 케어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세미나는 통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으로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맡기라는 말은 영어로 캐스트, 던지라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리면 주께서 나를 케어하신다. 돌보신다. 내가 캐스트하면 주님이 케어해 주신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복음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향 버리고 집 버리고 온 세상으로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들 아닙니까?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도 가족도 사회적 신분도 모두 놓아버리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져야 했던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주려고 보낸 베드로의 위례의 편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나그네들이 닥친 믿음의 시련도 큰 시련이지만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외칩니다. 너희 염려와 걱정을 전부 모두 주님께 던져라. 주께서 너희를 케어하신다.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이 복음서를 다시 보고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대가로
은 30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나의 염려와 걱정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을 선택했습니다.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왜 염려와 걱정이 없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렇게 불안정해져 버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 사도 바울에게 밝은 미래가 보입니까? 세상이 주는 안락한 미래는 안 보입니다. 명예, 권세, 부유함 전혀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자신이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염려와 걱정,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버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깨닫고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내 삶과 나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살면서도 나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 30개의 목을 매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리가 없죠. 당장 은 30개가 필요했지 주님의 돌보심은 믿어지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았죠. 도와주면 좋죠.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한 달란트, 신학생, 전도사, 목사라는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60을 살아오다 보니까 50살 때도 그렇고 60살 때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저는 한 달란트 뿐입니다. 주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삶의 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하나님으로 살았으니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청 힘들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살 중학생 때부터 저는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63년 인생 단 한 번도 편안하고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양육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중학생이 가만히 쌀 80kg를 메고 미아리 고개를 넘나들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형과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죠. 어머니는 아프시죠.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학교 선생도, 교회에 갔더니 교회 목사님도 믿을 수가 없는 행동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제 탓이죠. 그 반응으로 제게 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큰 병에 걸렸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구하고 상의하겠습니까? 오직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가운데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만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몇 년을 그렇게 했죠.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공부할 틈이 있겠습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장사해야 되죠. 여력도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도 했죠. 신학생이 됐죠. 전도사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살아남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25살 때 85년인가요? 신학교 다니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 누워 계시고 휴학하고 택시 운전을 한 6년을 했죠. 병도 너머리를 어린 여동생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여야지 그 누구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누구도
내가 상의하고 이렇게 맡길 수도 없고 언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교육자들, 부교육자를 가든지 담임 목사를 가든지 스승이 누구냐 추천서를 써오라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나를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성경은 좀 배웠습니다. 성경은 배웠는데 추천받을 만한 그 여력도 없고. 그래서 뭐 지나온 담임 목사님한테만 겨우 이력서를 받을 뿐이죠. 스승이 없다는 것은 목회도 인생도 후견자도 없고 뒤백도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잘한 자수는 했는데 성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수 성가했으면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데 자수했는데 성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넘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모두 주께 맡겨라.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뱀 꼬리 잡으라 그러셨죠.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잡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뱀 꼬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얻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뱀꼬리를 잡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요구를 하십니다. 뱀꼬리 잡으라. 어쩌면 최소한 저는 이 싸움을 하나님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뱀꼬리를 잡으라고요?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맞잖아요, 내 말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뱀을 꼬리를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옳잖아요. 뱀 대가리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평생 하나님까지 이겨먹고 하나님보다 내가 옳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성공한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맡기심이더라고요. 맡기심. 이덕진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덕진 목사님은 아무리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일단 식사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은 내일 미루고 지금은 당장 주무십니다. 3분 만에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저는 뭐 한 10년 이상 불면증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못 맡겨서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 교통하면서 많은 걸 배운 주인데 이제 저는 내 삶의 주인 노릇 그만하려고 2023년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노릇 그만하려고요.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기자거든요. 기자인데 2023년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본조기 예배도 가보고요. 잘 먹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많이 안 했습니다. 한 60%, 70%? 선교 동행교회에서 예배 참석자들과 함께 가끔 식사를 하고 제가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께 10만 원 식사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배로 갚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밥은 많이 자주는 안 사지만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1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캐스트하면 케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